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의 제1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거기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4권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기록 연대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죠. 대략 68년경. 그리고 70년, 71년경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그 시간으로부터 대략 한 20여 년 후에 85년에서 90년 사이에 반모섬으로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20년이라는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을 이미 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68년이면은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도 바울도 죽음을 맞이하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후세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가장 사복음서에서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책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어떠냐? 그런 행적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으로 사도 요한의 주관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복음서라도 분명히 관점이 다르죠. 특히 마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차차차차 그 정체를 밝혀가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곧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심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예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복음서를 읽어갈 때 성경을 올바로 다른 대로 세지 않고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왕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의 모습, 누가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든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결국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 그 이단 사상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물질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는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된 거룩한 존재가 하찮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복음서를 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물과의 1:1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물과 세례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예수님의 대화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사마리아인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긴 대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긴 설교, 오늘 본문 17장을 읽었지만 16장까지, 13장 마지막 절에서 16장 바로 전까지가, 16장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17장 전체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의 성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변론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풍성하게 요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얼마나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써 있는지 우리는 연구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상징적인 표현 중에서 요한이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의 선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의 기적 사건도 있고요. 7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선포하는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뒤로 하고, 일단 요한이 7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형식으로,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형식을 가지고 선포한 것들,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7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그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7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이렇게 요한은 7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있는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이 17장 전체를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장으로 할애하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와 여기 17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문구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라고 표현됐을 정도로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와 그런 간절함, 고통이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과 또한 제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장 3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17장 바로 전까지가 있는데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고별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른 복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런 고별서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17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제자들에 대한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볼 때 17장 전체를 메인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 이게 전체가 주님의 기도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분명하게 본인이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이죠. 영생.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잠자던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돼요. 활성화돼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고 소생되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보다도 그 예배의 자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시간.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이 시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하나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기노스코,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속성은, 연합된 지속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연합된 영원성 그리고 하나된 상태, 그리스도를 믿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17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확대하면 바로 우리들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게 바로 영생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임이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바로 아버지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에 속한 존재예요. 이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텐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장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께 우리는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17장 1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죄의 사슬로부터 너를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이루게 한다는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거룩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마지막에 선포한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며 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17장 18절부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반부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아들의 기록, 그리고 후반부는 세상에서 벌어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는 기록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워킹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뭐냐면 친히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친히 당신이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들로 거룩하게 한다.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파워와 능력,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이 사람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들도 과연 그렇게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장 21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분명한 세 가지 사명을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들도, 사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주적인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 복음 안에, 그 공동체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그 복음의 거룩함과 순수성 앞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앞서서.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교적인 사명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리와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해져서 얻어진 그 복음의 지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계시된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육체적인 갈증을 채워주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갔던 그 여인의 모습.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영적 목마름을 채워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손에 여전히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육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권세 파워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로 육의 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에 온 마음을 우리는 쏟아야 합니다. 영생을 넉넉히 이루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마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넉넉히 얻는 믿음의 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 이것을 100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열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열매를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 가치를 알고 세상의 것,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보물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현세에서 상황이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이미 그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과 겸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면 그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넉넉히 얻는 믿음의 길을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나를 살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바로 내 자신을 봐야 돼. 예배 자리는 바로 그것이 확인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 그런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강력하게 역사되어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어떤 시간보다, 이 땅의 어떤 시간보다도 거룩하고 나의 생명을, 영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내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고 말씀에 붙들는 바 되어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히 제자들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알고 있는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손에 아직도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